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돌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라운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8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형성되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반항이 있고 때로는 완고함이 있으며 때로는 무감각함이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방식, 내 계획, 내 감정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순종의 마음으로 그대로 행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에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일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이 예레미야 18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서 터짐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트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망가지다, 손상되다, 썩다, 부패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것이 의도된 형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훼손되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부수는, 고치는 것을 터짐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터짐에는 단순히 무심코 깨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빚어지지 못하고 본래 의도와 목적과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었거나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실패를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진흙이 너무 딱딱하거나 불순물이 있어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계획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그릇이 망가졌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빚으십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한 인생 가운데서도, 깨어진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다시 빚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준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단호하면서도 애틋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단순한 주권자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진흙은 그저 수동적이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인데, 내가 이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를 그렇게 빚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는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흙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아다마, 즉 인간을 뜻하는 아담과 어건이 같습니다. 토기장이는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흙을 빚으시며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고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흙이라는 단어는 먼지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먼지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으며 유한한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작은 존재이며
유한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이 유한한 존재, 쓸모없는 이 존재가 생명의 존재로 뒤바뀌게 됩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누구보다도 그릇을 잘 만들어내고 그 그릇에 대해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친히 빚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다고 한들 다시 만드시고 빚으시는 그 토기장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셔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그릇을 터뜨려 다시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릇을 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은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부수시기도 하시며 그것을 다시 빚어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이제 그 깨달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밀쳐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사사기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사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레미야 1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탄식과 그에 따른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도 이런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거늘 너희는 나를 잊고 헛된 것을 섬겼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보다 더 악한 길을 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바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그들 앞에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어찌 보면 가장 두려운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떠난다는 것은 곧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을 돌리시고 그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해 날마다 애틋한 마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나의 소견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은 저주의 기도처럼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는 사람의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계획을
깨달으셨사오니 예레미야는 이 말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 길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 18장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 빚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다시 빚으시려는 주님의 손에 과연 나는 부드럽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그릇으로 빚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고 있진 않은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